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과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사랑,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저희가 저지른 모든 죄와 잘못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저에게 심어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구원의 방주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생명과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세상에 나가 또한 행하고 전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독일 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또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한국 교회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창조 신앙에서 출발해서 그에 따른 삶의 목적 세우기와 평신도들의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변화에 대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인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5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유기체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개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독특한 성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는 것이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처, 나쁜 기억, 인격적인 결함 등은 나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약함들을 내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목적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이 주인 대신에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주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집에서 기른 흠 없는 동물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인간의 죄가 번제물에게 전가되고 그 제물이 인간 대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속죄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인간 대신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1860년 2월 5일 뉴욕에서 셀리 마리아 딕스라는 9살 난 여자아이가 노예시장의 경매로 붙여졌습니다. 그 매겨진 가격이 900불이었는데 이를 알게 된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플리마우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아이를 우리가 살려주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아이를 경매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마귀의 노예로 잡혀있던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복음은 로마 황제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세상을 지배하고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발송하는 모든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소식이라고 생각했고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모두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구원은 실제로 나사렛 예수의 대속 사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참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모두 122번 나오고 그중 99번이 공간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90개의 본문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힘을 갖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수행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며 현재적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반드시 담겨져 있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불행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유가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도 기쁨도 불행도 슬픔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린 글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인데요.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증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는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 상담자인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고민하는 고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물어보기를,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나? 대답하기를,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나? 의사인 친구는 시간마다 다른 처방전을 4장의 종이에 써 주었습니다.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던 고든은 친구가 시키는 대로 처방전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자주 놀러 갔던 해변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우스꽝스럽지만 처방대로 바닷가에 앉아 어린 시절에 듣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자 두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자 마음에 작은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친구가 써준 처방전에 따라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글을 쓰는 이유가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의미 없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삶을 인정한 순간 그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친구가 준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고든은 눈물을 흘리며 모래사장에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든이 자신의 수많은 죄를 다 쓰기도 전에 갑자기 바닷물이 밀려와 모래 위에 써놓은 그의 죄들을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침례받으신 이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4월 3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각자의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물질 형통함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릴 때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